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캄캄한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막막함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지 질문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주변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명백한 계시입니다. 어떠한 의심의 그림자도 없이 이 사실을 당신의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 상을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간절한 추구에 보상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월급을 받는 직장처럼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으니 월말에는 당연히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보상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때로는 2년 혹은 5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움직이시는 날, 그분이 당신에게 오시는 그날에는 지난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크고 명확한 방법으로 상을 주십니다. 그분의 보상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가 아니라 부지런히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함에 보상하십니다. 신실함이란 결과가 어떻든 주변의 시선이 어떻든 변치 않는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과 타협했다면 지금쯤 이미 수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은 남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상 주시는 분이 오고 계십니다. 사람의 모든 행적은 하늘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새벽 5시, 6시부터 일어나 묵묵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중에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쓰러지는 성도들을 붙잡아주다 함께 넘어지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기쁨의 웃음을 잃지 않는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면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정말 놀랍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보상하심으로 답하게 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은 희생에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 그 동기에 보상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그 마음이 부패했다면, 즉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받을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히 큰 상급의 해라는 예언적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올해가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들여 살아온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임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실함과 꾸준함에 대한 보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를 잊으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불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올해는 당신의 모든 헌신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주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많은 믿는 자들의 조롱과 수치를 영광스러운 끝으로 바꾸시는 계절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앙 때문에 조롱받고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비웃음을 당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 가냐? 거기 가면 돈이나 뜯기고 이상한 사상에 세뇌당해서 바보처럼 돌아올 텐데 이런 말을 들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야 했던 당신의 아픈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성경에는 조롱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변의 의심과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남편과 2 아들을 모두 잃고 이방 땅에 홀로 남겨졌던 룻을 보십시오. 그녀의 인생은 수치와 절망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녀의 신실한 헌신은 결국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녀, 재산, 건강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욥기 42장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반전을 봅니다. 주님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그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의 갑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 일어날 일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수치와 조롱의 모습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올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찬양과 영광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 회복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며 당신은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실 수 있단 말인가?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들과 성도들을 대적하여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계절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91편 8절은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상이란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 즉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래 당신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분의 복수와 질투로 그 모든 재앙을 끝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아기 예수를 지키셨고 천사는 마침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숨겨 오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영원히 끝을 맺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시편 92편 7절은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몰락을 통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인간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해하기 위해 파놓은 모든 함정에 그들이 스스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 오는 유익이 모든 사람 앞에 온전히 드러나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려오는 계절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리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헛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유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득이 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궁극적인 동기는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섬기는 백성들을 결코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모든 부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둘째, 너그럽게 드리십시오. 주는 것을 멈추게 하는 가르침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물론 얻기 위해서만 주는 것도 당신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왕국의 더 높은 철학, 즉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과 이해 속에서 드린다는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셋째, 온전히 참여하십시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는 신앙은 결국 실망만을 남깁니다. 씨앗이 땅 위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심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파고 씨앗을 묻고 흙으로 덮어 한 곳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 씨앗의 생명력은 바로 그 머무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초대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당신이 경험한 이 모든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진 것들의 향연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강요나 조작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활동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상처 입고 깨어진 자들, 죄인들,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될 때 무한히 가치 있어집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재정, 당신의 자동차, 당신의 건강, 당신의 자격,
당신의 지위,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올해 주님의 목적을 위해 쓰이게 하십시오. 올해는 심히 큰 상급의 해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당신의 것으로 붙드십시오. 당신의 비밀스러운 기도, 당신의 남모르는 헌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섬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에게 크고 놀라운 상을 주실 것입니다. 10년 동안의 신실함,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드렸던 헌신, 주님을 섬기며 묵묵히 걸어온 그 길,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